예, 할렐루야. 예, 여전도회 이제 헌신 예배 제일 첫 번째 한나 전도회인데 사실 걱정은 좀 했었어요. 제가 우리 회장님이 노심초사한데 오늘 안 모이면 어떡하지 한나 전도회. 그런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6분 제가 명단을 딱 보니까 나올 분은 다 나왔다고 봐요. 나오고 싶어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집사님 또 여러 가지 바쁜 그런 분들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은 여인이 되게 없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의 잔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나 여전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 여전대가 더 가득 채워가지고 이 은혜로 그것이 쭉 흘러가면서 다른 여전대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세기경 교계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문 앞에 도착했는데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라고요. 당신 누구요? 했더니 어거스틴은 자신 있게 대답하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요. 어거스틴은 평소에 신앙생활도 잘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했는데 단호하게 문지기가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당황했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어거스틴은 꿈을 깬 후에 다짐을 하죠. 야,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 생각이 가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이때 나도 어거스틴처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님이 온통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세상적이고 더 잡다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나 여전대 쫓아하십시오. 나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예, 우리 배창호 목사님도 한나 전대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보면은 잔을 채우잖아요. 그리고 비면 어떻게 합니까? 채워 하고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실 때도 그렇게 가득 채우는데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무엇을 채워야 될까? 한나 여전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위하여 한번 하자는 겁니다. 누구를? 주를 위하여. 자, 한 여인이 오늘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보다 훨씬 못한 상황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잘 알듯이 이 여인은 사는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 안 덮었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물을 길러야 되는 삶이 있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같은 고백이 오늘 한나전도의 고백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면 채우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면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서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시간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질 때 한 주간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으로 채워질까요? 어떤 것으로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라는 거, 구역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마음이 집중되는 것, 마음이 끌리는 것, 마음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명성도 있고 시선도 있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관심, 바로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즘 환경적으로 그다지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아니, 바쁘다는 표현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자식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도 그다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그다지 우리의 삶이 그다지 풍족하지 못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때론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 우리의 삶의 관심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봅시다. 혹시 우리가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돌아봅시다. 이 시간 잠시 바쁘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 발걸음을 멈춰봅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일이라는 운동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뒤를 볼 수 있어야지 앞도 볼 수가 있다. 즉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지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에 또한 거울을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열심히 살기는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물을 달라 합니다. 거부하는 여인, 흔쾌히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 받을 그릇도 없고 마실 잔도 없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거부했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오늘 이것이 대화였잖아요.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뭐가 있었냐? 물 길러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들의 일과 중에 하나는 물 길러 오는 모습, 물 길러 와야지 자신의 가정들을 목을 축일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은 늘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여러 사람의 시선을 별로 눈치 안 보고 시원한 시간에 물 길러 다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 길러 다니지만은 그렇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간에, 그야말로 폭염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은 그다지 여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남편이 몇 명이죠? 18절 보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모두 몇 명입니까? 6명.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5명을 거치고 지금 사는 사람이 1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의 가정생활, 이 여인의 인생은 그다지 좋은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에게 남편이 없다, 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은 사는 게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물 길러 오는 그 모습, 물 길러야지 먹고 사는데, 또한 목을 축이는데 물 길러 오는 것을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실질적으로 물이라는 매개체를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생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돌려버립십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뭘까요? 내면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나 여전대 회원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채워질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근심, 걱정이 해결됨을 봅니다. 사순절은 뭡니까?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사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믿을 때 하나가 됨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건데, 사순절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써 온전한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성도로 준비돼야 됩니다. 삶을 보면 요즘 우리 일상이 날마다 갈급한 문제들을 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을 보면 육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보이는 급한 육적인 것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치 이 여인처럼 물을 길러오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씀이지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에 몰두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사순절 기간 차분히 잘 정리하고 먼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을 통해 영원히 생수를 받아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영적인 관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열심히 드릴 때 영적인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 한나 여전대 오늘 6분 참석했는데 6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육적인 것은 좀 몰아내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채워가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육적인 것도 도하는 축복을 받는 한나 여전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보영학교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볍게 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던 여인, 물을 길러 오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가졌던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돌아서는 그 축복의 현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목마름을 세상에서 구하지 맙시다. 갈급함을 세상에서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구하고 해결받으면 육적인 것도 해결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고백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살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주님이 살 수 없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전도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비록 우리는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심을 가질 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회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도 우리 교회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채워지려면 어떤 준비가 돼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배 드리기는 했지요. 그러나 예배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었죠. 오늘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 많이 드리죠. 저도 많이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배 참 많이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보는 예배인지 드리는 예배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사람 참 많은 예화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평생 일평생 부족함 없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함께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는 미국의 부호가 됩니다. 50세쯤 되어 몸에 그러나 이상이 생기게 되지요. 의사가 얼마 못 살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지요. 이제 너는 인류를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순종하고 초점을 완전히 바꿔서 그의 모든 벌이를 선교와 구제 활동으로 쓰기를 결단합니다. 결국에 50세의 생애를 마쳐야 될 운명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90세까지 연장되었고 록펠러의 인생은 베푸는 인생, 섬기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그가 이와 같은 축복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됩니다. 모르고 드리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고 알고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에는 장소적인 예배를 알고 있었어요. 꼭 여기에 드려야지 예배인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려야지 예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예배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헛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알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간격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배를 많은 횟수를 드려도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됩니다. 아담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도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가 있었죠. 알지 못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고 아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아벨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표현하죠.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적인 잔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본다는 말은 뭡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한다는 겁니다. 영화를 구경하듯이 예배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간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오늘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자, 성가대가 무슨 노래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냥 구경만 하고 간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헌신 예배가 한나전도에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가 우리 오퍼영광교회 진정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앉아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변해야 됩니다.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보는 예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들이 오늘 헌신하는 한나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예배자를 찾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는 예배자가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찾는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바뀌어지면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바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단이 찬양할 때도 함께 찬양하며 그때부터가 예배예요. 또한 예배 전에 나와 묵상하며 한 10분이라도 주님께 간절히 믿음의 그릇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준비된 예배를 드려짐을 통해서 모든 예배가 간격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 중에 이와 같은 제목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에 우리가 매주일 오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또 주일 오고 또한 수요일도 오고 새벽 예배를 늘 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간격을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저 어떠한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간격하는 예배자들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맞죠? 예배하기 대단한데요? 까먹은 줄 알았는데. 자, 세 번째, 그 잔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든가 이거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과감히. 이게 중요해요. 과감히. 버리긴 버려도 주저주저하면 못 버리죠. 버리되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과감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난 후에 평생에 자기 머리에 이고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자신의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물동이는 자기 삶에 가장 익숙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생각 없이 그냥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동이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남의 눈을 피해서 혹시 숨겨온 물동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물통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동이를 버리라.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 그 물동이를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물동이를 버릴 때 우리의 삶의 잔은 채워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머리에 이고 무겁고 짓눌러 있고 걱정 염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단적인 그런 모습들이 모두 물동입니다. 이 물동이를 버릴 때 우리는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단호히 가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오래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지고 다녔던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릴 때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에서 포기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림을 잘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익숙한 세상의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기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평생 그는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매를 맞지언정, 핍박을 당할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그는 다 버렸는데 예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한나 여전대 여러분, 먼저 여러분부터 잘 버리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랑은 버리지 마십시오. 신랑은 품고 가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릴 때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3월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부인하십시오. 나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라고 외치십시오. 내 고집, 내 기준, 내 소리, 내 생각 등 나 중심의 것을 다 버릴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삶의 습관 중에 버릴 것은 없는지, 버릴 시기와 분량을 정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버릴 때임을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할 때에도 이걸 버려야 될까 말까 하면 그 짐 그대로 가져가지요. 이사할 때도 과감하게 버릴 때 집의 정리는 버림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의 집도 버릴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줄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비우고 버려져야지 그 공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비우지를 않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담을 게 없잖아요. 담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버리실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질 수가 없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움켜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연다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잘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물 이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채워감으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에 일생이 힘든 일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심령의 잔을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가는 일평생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도 영원히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합니다. 오전 예배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나의 전도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무거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양손에 움켜진 것 때문에 무겁습니다. 이제 만났다면 움켜진 손을 펼치고 무거운 것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 가감히 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체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전도회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간 보냄에 이와 같이 우리도 채워갈 수 있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